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찬송을 여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고 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움에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로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한지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 높았음에 또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유다 왕국의 멸망을 표현하는 애가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게 어렵고 비탄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해서 기쁨의 찬양이 울려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노래로 애가로 노래를 삶을 마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참 이 유다 왕국 남쪽 이스라엘이지요. 거기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젊은 사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물가에 심근 포도나무 가지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들은 책임의식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하되 이스라엘 고관들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라고 에스겔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두 마리 이 젊은 사자의 비유입니다. 어미 사자가 우두머리가 될 만한 새끼자들을 잘 선택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자,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먹이 물어뜯는 걸 배워가지고 사람을 삼키고 아주 포악하게 나라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 왕은 백성을 압제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간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죠. 원래 이름은 살룸인데 여호아하스 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 바로 느고에게 붙잡혀가는 거죠. 사실 요시야 왕은 아수르와 대적하러 갔다가 바로 느고에게 이제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애굽이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권력을 세게 발휘하게 되었지요. 오늘 이 애가는 어떻게 보면 장송곡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은 즉위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애굽의 포로가 됩니다. 사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인 유다 왕이 애굽의 포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실패하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당 못하면 온 나라 공동체의 실패와 아픔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도록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나 성도나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근데 애굽 땅으로 갈고리에 깨어서 끌려갔어요. 다시 이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미 사자가 소망이 끌어온지를 잘 알았지만 또 새끼 사자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 말하자면 장성한 사자로 키웠다. 젊은 사자가 됐는데 여러 사자들 가운데 다른 나라들하고도 왕래하는 것을 말하지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또 사람을 삼키는 것입니다.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시고 그 우는 소리로 인해서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 것이다. 황폐한 것이 가득해졌다. 이런 말이지요.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가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야김이다.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다. 근데 또 다른 의견은 이 사람이 여호야긴이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그 중에 여호야김은 11년간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가지 않았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여호아하스 왕처럼 3개월 만에 남쪽 유다를 통치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9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서 옥에 갇힌다. 사실 여호야긴 왕은 어머니와 또 여러 신하들이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던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의지한 거죠.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순종하고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애굽을 또 의지한 것이지요. 그러니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아하스, 또 이어서 여호야긴, 이 둘째 여호야김의 아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맡겨주신 역할, 자리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했다간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리를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포악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책무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반복해서 여호아하스 왕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 또 여호야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고집한다면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래된 불순종이 여러 왕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도 백성도 왕도 슬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반복이 불순종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결과는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것은 가물고 메마른 광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시대 가운데에는 정말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그 국세가 이렇게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 가지에 키가 큰 가지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높았으며 뛰어나 보이다가 교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그 포도나무는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열매는 뜨거운 동풍에 마르고 가지는 다 불타버립니다. 이 동풍은 바로 바벨론이지요. 여기
뽑혀진 포도나무는 바로 마지막 유다 왕국의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심겨졌는데 그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열매를 다 불태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로 왕의 지봉으로 만들 만한 그런 강한 가지가 하나도 없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왕위에 올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바벨론을 오히려 거슬러 대하다가 심판을 받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가 잘못하면 공동체와 나라가 정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가의 비유가 포도나무의 비유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 포도나무는 물가에 심겨준 나무같이럼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불순종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했던 유다가 이제 마지막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돌아섰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한대로 한다면은 슬픈 노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높이는 기쁜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실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우리는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애가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쁨의 노래, 회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기쁨과 승리의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애가에 담겨 있는 것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섬기고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군림하고 또 포악스럽게 교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한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멸망하는 애가를 부르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